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특별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에게 붙여진 별명이 무엇이죠? 의심이 많은 제자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의심이 많은 제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질문이 많았던 제자다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질문은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을 잘함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도마만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화를 내고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은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이 도마는 질문을 통해서 마침내 신앙의 답을 얻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확실한 답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헌신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도마의 질문하는 신앙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도마가 두 가지 명칭으로 불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이런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두모, 도마 무슨 뜻일까요? 둘 다 같은 뜻인데 디두모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이고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는요, 예수님과 제자들 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했던 언어인데요, 지금 말로 하면 정확하게 시리아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지냈던 유대인들은 거의 모두가 아람어를 썼죠. 그렇다면 이 디두모, 헬라어는 디두모, 도마는 아람어, 무슨 뜻일까요? 쌍둥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쌍둥이 있으시면 쌍둥이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란성이냐 이란성이나 그렇게 차이도 있겠지만 쌍둥이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키우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이 둘이기 때문에 힘든다, 세 쌍둥이, 네 쌍둥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셋이기 때문에, 넷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나와서 한꺼번에 키우기 힘들다, 그런 것이 아니라 쌍둥이 하면은 두 아이를 똑같이 대우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두 아이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아이에게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주고 맛있는 것 주면 이 한 아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한쪽으로만 기울어지게 되면 한쪽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장난감도 학용품도 모두 똑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면에서 쌍둥이가 좀 어렵다. 도마가 쌍둥이로 자랐다라는 것이죠. 그 뜻이 이제 쌍둥이라는 뜻이니까. 그 다른 형제는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성장 배경에 있어서 아무래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계속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내 건 어디 있어? 쟤는 왜 더 좋아? 나는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성장 배경에서 때로는 의심도 좀 많이 하고 때로는 질문도 많이 하는 성향이 드러났을 것이다. 그렇게 미뤄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미뤄서 짐작하는 것보다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도마의 그 기록을 통해서, 그 도마에 대한 장면들을 통해서 도마가 어떤 제자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도마는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기질상 아주 전형적인 우울질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질 하면요, 약간 비관적인 측면이 있어요. 긍정적이고 밝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동시에 뭘 하나 하면 완벽하게 뭘 추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해도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볼게, 그게 아니고 일단 탁 계산하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내고자 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질문도 많고 의심도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이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 우울질에 해당하는 그런 제자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마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안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왜 나왔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을까요?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론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니까 13장 36절에 베드로의 유명한 말이 등장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무슨 뜻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것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우리만 남는 것 아니야? 지금까지 모든 생애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 혼자 떠나신다고 하니까 홀로 남겨질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도 흔들리고 그들의 삶도 흔들릴 것이다.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에 쌓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너희들 거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러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말씀도 안 해주시고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이 많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알고 싶은, 분명하게 알고 처리하고 싶은 어떤 우울질 특유의 어떤 질문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에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있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그 현장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그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도마가 보여주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이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믿을 수 없다. 너희들 뭔가 헛것을 본 것 아니냐? 죽으신 걸 우리가 확인했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하셨느냐?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도마에게 의심 많은 제자다 이런 별명이 붙여진 것이죠.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현장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이야기한 겁니다. 확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확답을 얻게 되었다. 정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마가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손을 옆구리에 집어넣는지 안 넣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 말씀에 완전히 엎드려졌어요, 도마가. 그러면서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했을 그 도마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도마는요, 의심만 하고 그냥 주위만 빙빙 돌았던 그런 제자가 아니라 정직하게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다. 즉, 구도자로서 질문을 했던 사람이다. 정답을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던 사람.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질문하는 도마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도마는 회개하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 앞에 자기의 일생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질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대답을 함께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는데 답이 있겠어? 그렇게 계속 해 나가다간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고민한다고 뭔가 답을 얻을 수 있겠어?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도마처럼 그 질문이 확답으로 돌아와서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한 진지한 추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질문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답을 얻어서 내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나 질문거리가 생기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부분이 풀리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신다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의심만 가지고, 질문만 가지고 그렇게 흐지부지 살아가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고 부딪히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해답을 얻기 위한 시작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고통과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과 갈등이 누구나 다 찾아오는데요, 그것을 품고만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고통과 갈등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질문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구도자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답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갑자기 배가 아프고 이상한 거 먹지도 않았는데 막 통증이 나고 힘들어요. 근데 계속 물만 마시면서 낫겠지 이러면 얼마나 불쌍한 상태입니까? 그렇죠? 병원에 달려가서 아파요 얘기를 해야죠.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통증이 왔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그래야 그런 사람이 죽지 않고 그런 사람이 그 병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도마는요, 신앙의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얻게 되었죠.
자, 도마가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귀한 주님의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도마가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위대한 대답,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들, 신앙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인생의 질문들 계속한다면 귀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격려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질문의 단계를 넘어서 교제의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영적인 교제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질문을 했는데 그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 질문을 들을 사람이 없다. 물론 주님께서 들으시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로받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제의 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인상 깊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과 함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참 의심하고 회의하고 질문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제는 장면이 바뀝니다. 8일 후의 사건입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번에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고 확인한 후에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상 예배, 유튜브 예배, 개인 예배만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이버 교회만 남고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비가 와도 길이 불편해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서 영적인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형제 자매들의 함께 예배드리는 그 성령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곳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도마가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자신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왜 그런 질문을 했니? 1번에 대한 질문 내가 대답해 줄게, 논리적으로 막 설득해서 도마가 아 그렇군요, 아 역시 주님, 네, 그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깨달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논리적인 설득으로 도마의 질문이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아무리 잘 설명을 해준다 해도 우리 인간의 의심과 회의는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러나 믿음으로 모인 그 교제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의심의 눈빛이 변하여 확신의 정답을 얻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의 자리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교제의 자리 사모하십시오. 힘든 사건이 있어도, 어려운 고통과 말 못할 그런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원래 의심이 좀 많고 질문을 하는 우울질 그런 성향 때문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할 수 있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너무 컸어요. 근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좀 속상한 거예요. 낙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왜 정말 급한 문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이 응답은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한 소식만 듣고 나는 못 봤으니까 그건 거짓말이야 하고 떠나갔다면, 그 공동체를 떠나갔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낙심되어도 힘들어도 응답이 더뎌도 예배 자리로 모여야 됩니다. 교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낙심을 극복해 주시고 예전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신앙의 경지를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도마처럼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확실한 것에만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마도 그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확증이 없으니까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물론 보여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곳에 정말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도마는 질문하는 신앙을 통해서 답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정답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그는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먼저 부활 이후의 사건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2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이제 도마는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함께 교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제를 떠나지 않았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도마가 있었다라는 것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그 제자들의 무리 속에 도마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확답을 얻은 그 이후에 도마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페르시아를 거쳐서 마침내 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첸나이라고 하는 장수 근처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곳 원주민이 던진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도마는 찔림을 당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 한마디를 반복했습니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지금도 인도 첸나이에 도마의 무덤과 그를 기념하는 도마 기념교회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도마 기념교회 정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도마가 순교할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후에 평생 그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증거하다가 그 생애를 마무리했다라는 것이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주를 예배하나이다,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정말 질문으로써 확답을 얻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을 온전히 드렸듯이,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교제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